2주 전에 고린도전서 7장 전반부를 함께 나누면서 제목을 권도와 명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 한 주를 쉬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7장 전반부에서 권도와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중점적으로 다뤘던 주제가 뭐였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외적인 어떤 형식에 있는가라는 것이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제가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면서 귀에 거의 못이 박히도록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하나의 사상이었어요. 지식주의적 사상이라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지식주의적 사상이 심각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은 결국 사람을 어떻게 만듭니까? 교만하게 만들죠.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게 만듭니다. 서로를. 지식이라는 것은 서로를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 옳고 그름으로 서로를 판단한다는 그 자체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고 그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 나의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 그 생각이 바로 지식주의적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바탕으로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남녀 간의 하나의 욕구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았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7장 1절부터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뭘 물어본 거냐면, 이 자신들이 말하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욕구라는 것을 하나의 지식 체계화해서 이것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받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뭔가 우리가 행동해야 할 것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 이렇게 물어본 거죠. 다시 한번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이 문제는 과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영지주의 혹은 지식주의적 사상에서는 정신과 육체를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사상이에요. 또는 이상과 현실을 분리해요. 그럼으로써 뭔가 자기가 정신적으로 이해하고 안다고 하는 것으로 자신이 완전함에 이른다고 생각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영지주의 또 지식주의적 사상은 지금까지도 사실 우리에게도 엄청나게 큰 영향을 계속해서 끼치고 있는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문화뿐 아니라 사상뿐 아니라 세상적인 사상뿐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도 또한 여전히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스스로 세상의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인간 스스로가 세상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스스로 이해하려고 함으로써 나 스스로 완전한 존재가 되겠다라는 것이 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문명에 포함되는 철학, 과학, 심리학, 예술, 그리고 심지어 각종 종교, 정치적인 사상들까지도 사실 다 같은 원리에서 출발하는 것인데요, 인간이 스스로의 지식으로 스스로 완전해지고자 하는 노력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종교와 과학은 얼핏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이건 좀 다른 거 아닌가라고 생각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그 근원을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따져보시면 둘 다 뭘 연구하는 거냐면 결국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이 세상에서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를 나 스스로의 힘으로 알아내어 보겠다, 그리고 그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는 사실 모두 같은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종교나 과학. 잘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과학도 결국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을 계속해서 탐구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고대에 우리가 종교적으로 행하던 그런 미신적인 의식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얼토당토하는 미신적인 일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나름대로 굉장히 고도의 이성적인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신들이 이해하는 세상의 원리를 통해서 이 세계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통제해 보려고 했던 시도들이 다 그런 의식들이에요. 미신적인 의식들. 그렇게 깊이 그 원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그 세상을 이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뭐 비가 안 오면 뭔가 나름대로의 이유를 찾아서 그에 맞는 행동을 하는 거죠. 제사를 지낸다던가, 혹은 뭔가 제물을 바쳐서 이 비가 오게끔 하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비이성적으로 하는 일처럼 느껴지겠지만, 그때 당시에 있어서는 그 때까지 그 사람들이 생각하던 비는 이렇게 해서 안 오는 거야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다 행동했었던 것이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는. 사실 지금도 이렇게 과학이 굉장히 고도로 발달한 시대에 우리가 뭐든지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 이러한 때에도 이 미신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없어졌습니까? 아직도 굉장히 많아요. 나름대로의 의식들을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치르며 살아갑니다. 우리 오늘 수요 기도회에 거의 처음으로 우리 유경호 형제님이 참석을 하신 것 같은데, 유경호 형제님 축구 좋아하시죠? 축구 선수들 중에 징크스 가진 선수들이 있죠. 그 이번에 월드컵 할 때도 손흥민 선수가 이 입장을 할 때 그라운드 라인인가요? 그걸 안 밟고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 발로 깽깽이로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 선을. 그런 징크스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수들이. 그게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선을 안 밟고 지나가는 게. 그게 자신의 나름대로의 뭔가 법칙이잖아요. 이제까지 내가 한번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한번 선을 밟고 갔더니 졌어. 안 밟고 갔더니 이겼어. 그러면 계속 안 밟고 싶은 거죠, 그냥.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나름대로 사람들이 나의 경험을 통해서 체득한 이성적인 행동이에요, 나름대로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렇게 미신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우리 인간이 나름대로 세상을 해석해 보려고 하는 이성적인 노력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노력이 사실은 쌓여서 이루어진 것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는 과학이나 철학과 같은 고도로 이성적으로 보이는 것들이에요. 사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지금의 우리의 과학과 철학들이 발전을 한 거지, 갑자기 그 모든 어떤 미신적인 행동들은 다 싹 버려버리고 갑자기 과학이 나타나고 갑자기 철학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다 그런 것들부터 인간의 이성적인 활동으로 쌓여온 것들이 이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뭔가 굉장히 옛날보다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이 보여도 사실 우리가 우리의 현실의 삶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어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그 시대의 사람들보다 많이 해결이 됐나요? 그렇게 많이 해결이 된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어때요? 지금 첨단 기술을 발전시켜서 뭐 합니까? 사람을 죽입니다. 그렇잖아요. 미사일을 개발해서 상대방한테 쏘고, 어떻게 해서 이 더 큰 첨단 무기를 개발을 해서 다른 적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할까? 이런 것들로 결국은 우리의 이 기술들이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두가 외적인 지식 체계들로 내 문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정신적으로는 뭔가 더 많이 알게 된 것처럼 보여도 표현되는 그 말하자면 양상이 다를 뿐이지 결국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는 일은 다 똑같아요. 서로 죽고 죽이고 뺏고 뺏기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쉽게 하는 이 착각 중에 뭐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뭔가 우리 사회 시스템을 잘 수정하고 뭔가 다듬으면 이 세상이 뭔가 좀 더 좋아질 거라고 하는 생각, 혹은 뭔가 더 좋은 교육을 받고 더 좋은 제도로 사회를 보완시켜서 발전시키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이 생각하는 이러한 모든 생각들도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 좀 과하다고 생각 드실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예전에 행하던 미신적 영역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난 것 같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하면 좋아질 거라고 하면서 하는 그런 행동들이잖아요. 그저 우리의 기대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가진 이 문제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극복해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진 문제를 우리 스스로 풀 수가 없어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의 한계 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발전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결국은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저는 물론 우리 인간이 가진 이 이성적인 활동, 이거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나 감정들조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또 주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성과 감정을 사용하는 그 동기와 그 방향성에 있어서 우리가 그 이성의 방향을 어디에다가 맞추느냐, 감정의 방향을 어디에다가 맞추느냐에 있어서 이것이 주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완전해지는 것이 목적이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나를 위해서 오로지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서는 과학이 현실을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성경이 현실을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진짜 현실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진짜 현실. 진짜 현실을 딱 한 단어, 두 글자 한 단어로 뭐라고 합니다? 진리라고 하죠. 네. 그것이 이 세상이 움직이는 근본 원리이기 때문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진짜 현실이에요. 그렇죠. 네. 그 근본 원리를 우리가 무시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과 육체가 자꾸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사람은 이렇게 정신과 육체, 현실과 이상을 분리할 수밖에 없을까요?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질 못해요. 계속해서. 이번 교육부 수련회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성과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누가 했어요. 누가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내 이성과 내 감정이 컨트롤이 잘 안 되고 혼란스럽다는 얘기죠. 이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고민인가요? 사실은 이 자체가 인류의 숙제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너무 고차원적인 질문이라서 제가 어디서부터 이걸 잘 답변해야 될지 사실은 막막한 질문이었긴 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시 좀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이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제가 뭐 의도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이해는 가는데 감정은 뭔가 따로 노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내가 머릿속으로는 알겠는데 감정은 이 머릿속에서 아는 것에 따라가지 않는다 라는 걸 물어보는 것 같아요.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알겠는데 화가 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알긴 알겠어, 그래 이해는 했어, 근데 화가 나, 뭐 이런 이제 일들.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내 감정은 통제가 되지 않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받는 그 자체가 사실은 둘 다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성과 감정이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두부 자르듯이 뚝 잘라서 나눌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언제 이런 혼란을 겪게 되냐?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상황,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때 우리는 혼란을 겪습니다. 감정의 요동을 겪고요. 그렇죠? 통제력을 잃습니다. 우리의 이성적 통제력도 잃어요, 심지어. 왜 나에게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나에게 벌어질 때 결국 우리의 이성도 마비되고 감정이 끊임없이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칩니다. 겉으로 내가 이성적으로는 뭔가 이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요동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이해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이것이 생각과 우리의 이 사상과 육체가 분리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없는 일들을 겪는 이 일들에 있어서의 근원적인 의미들을 알려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왜 내가 이런 기분을 지금 느끼는지, 어떤 일이 왜 나에게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신적인
이 여유가 없는지. 성경에서는 그 근원적인 원인과 의미들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 스스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해요. 예. 뭔가 계속 나 스스로 그렇게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뭔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육체와 정신이 계속 분리되는 것 같이 느껴져요. 내 머릿속에는 분명히 알겠는데 왜 나 감정은 자꾸 이렇게 따로 놀지? 라고 느끼게 된다고요. 계속해서 사람이. 그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계속. 내 머릿속은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이해가 가는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의 변화는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은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걸 아예 따로 분리해서 관리를 하면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만이라도 좀 내가 제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뭔가 정신적인 뭔가 이 완전함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하나의 나름대로의 방법을 추구하는 거죠. 구원의 방법이겠죠. 스스로의 구원의 방법. 그러면서 이제 주로 스스로 정신을 통제하기 위해서 내 정신을 이렇게 말하자면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지식적으로 내 옳음을 정립해서 그 정립된 나의 지식으로 나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나름의 논리로 나의 스스로의 의의를 증명해 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그 지식이 나를 옳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서도 결혼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질문에서도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물어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옳게 만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더 옳게 만듭니까? 라는 질문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나름 자기가 생각하는 논리적인 지식적인 조건을 충족함으로써 스스로 옳은 자가 되보겠다는 것이죠. 욕구를 절제한다던가 혹은 그 욕구에 대해서 어떤 나름대로의 논리를 정립해서 정당화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어떤 사상적인 논리로 스스로 옳은 자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런 말하자면 스스로 옳고자 하는 마음으로 던진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대답은 어떠냐면 그러면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단정적인 명령을 자신들에게 주기를 바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으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답변을 권도와 자신의 의견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에 대해서 또 혼인한 자들의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또 그 명령을 우리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대략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남녀 간의 관계 자체에 대해서 아예 금지해야 한다, 금욕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말씀을 같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믿지 않는 배우자와 아예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나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혼에 대한 이러한 의견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변하면서 이 결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이제 이어서 계속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것이 뭐냐면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할례 받은 자는 무할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무할례자는 할례 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또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울지 않는 자 같이 기쁜 자들, 매매하는 자들, 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에 대한 어떤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과연 결혼하고 할례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결혼하고 우는 자가 무슨 상관이고, 기뻐하는 자가 무슨 상관이고, 매매하는 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이 무슨 상관이길래 이것을 같이 묶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근본적으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인간이 가진 욕구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녀 간의 문제, 결혼하는 문제, 또 울고 기뻐하는 문제, 감정적인 것이죠. 물건을 사고 팔고 사용하는 문제, 모두 인간의 욕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욕구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렇죠?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살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에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면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욕구 자체를 부정하지 않아요. 울지 마, 기뻐하지도 말고, 사고 팔지도 말고, 꼭 무슨 감정 없는 사이코패스처럼 되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그리고 또 세속에서 분리해서 세상에서 격리시켜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7장에서 3번이 반복돼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오늘 제목인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17절에서 한번 나오고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20절에서 한번 나옵니다.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4절.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도와 자신의 의견으로 가르치면서도 왜 이 얘기를 계속할까요? 왜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짧은 구간에서 3번이나 반복을 하겠습니까? 성도들이 잘못하면 뭐냐면요, 자신은 이것이 하나의 큰 대원칙에서 권도와 의견으로 성도들에게 제시를 하는 것인데, 잘못하면 성도들이 이것을 또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서 성도들이 서로 옳음을 주장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그걸 철저하게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사도 바울 이걸 자꾸 경계를 하냐면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특별해지려고 하냐면 외적인 기준을 내가 가지고 내가 그것을 지키냐 안 지키느냐로 자신의 옳음을 증명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남보다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우리 고린도 전서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듯이 내가 옳다고 하는 것, 또 내가 완벽하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그 특별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그 욕구에서 나는 초월한 것처럼 행동하려고 그래요. 또 심지어 믿지 않는 배우자와 관계를 단절함으로써 내 신앙이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이죠. 나를 위한 거예요. 그 특별함이 나를 위한 특별함이에요. 나의 옳음을 스스로 증명함으로써 내가 특별해지고자 하는 것이죠.
여기 15절에서 보시면 이혼에 대한 원칙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믿지 않는 배우자가 원한다면 이혼을 하는 것을 허용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런데 이것 또한 성도들이 잘못 이해해가지고 나 중심으로 이걸 적용할 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화평 중에 부르셨다. 우리는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을 끝까지 경계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우리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끝까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또 19절에 보시면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려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오직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보시면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어봐요.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시험을 했어요. 선생님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상 모든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의 근본 정신이라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다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실상 이 근원에서 벗어난 모든 행동은 심지어 그것이 계명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나의 의를 위한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 복음서의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다라고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권도나 의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가르치면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35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5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여 이치에 합하게 하여 합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치에 너희의 그 분리되어 있는 정신과 그 정신 머리를 합쳐주겠다는 거예요. 분요함 없이 뭔가 모르는 그 세계 속에서 분요하잖아요. 사람이 감정 통제도 안 되고 이게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 분요함을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의도예요. 올무를 놓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익을 위한 것이다. 어떤 것이 유익이냐? 이치에 합하게 하여서 우리의 그 합해지지 않은 이치를 합하게 해서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유익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서 주를 섬기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잘못 받아들여서 여기서 사도 바울께서 한 이 모든 말씀을 잘못 받아들여서 또
그걸 가지고 또 옳고 그름으로 서로를 재단하고 또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삼게 되면 그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 다른 올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올무를 놓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너희한테 지금. 이거 가지고 또 너희 올무, 서로한테 올무 놓지 마라. 서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지 말고 각자의 마음과 나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이성과 이 모든 것들이 이치의 합함으로써 혼돈을 없애고 주를 섬기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주를 섬기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분유함이 없어질 때, 혼돈이 사라질 때. 여기서 사도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이런저런 자신의 의견과 권면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7장에 보시면. 자, 여기서 이제 이것만 보았을 때 어떤 면에서 좀 사도 바울께서는 결혼에 대해서 본인이 솔로셔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냥 나처럼 있어라, 그냥 그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냐. 결국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욕구 자체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욕구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28절부터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결혼이 죄 짓는 것은 아니지만, 결혼이 죄 짓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조차도 어떻게 될 수 있냐면 결혼 생활 그 자체가 너무 목적이 되는 건 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마음을 나눈다는 거예요. 예. 또 우리 나눠져요, 거기서 또. 왜? 현실에 매몰되니까. 예. 근원을 잃어버리고 그 생활 자체에 매몰되면 또 나눠져요, 우리 마음이. 예. 그래서 또 분유하게 돼요. 분유함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지만 없는 것처럼, 울지만 울지 않는 것처럼, 기쁘지만 기쁘지 않은 것처럼, 또 사고 팔지만 없는 것처럼, 물건을 사용하지만 다 쓰지 못할 것처럼 살라는 거예요. 왜? 그게 다인 것처럼 거기에 과몰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 내가 이거 다 쓰고 죽을 거야 라는 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슬프면 그냥 그 슬픔에 다 나의 온 존재가 파묻혀서 나는 슬픔의 사람이야. 혹은 기쁘면 그 기쁨이 모든 것인 것처럼 그렇게 과몰입, 우리의 근원, 우리의 감정이나 심지어 이성 모든 것이 어디를 향해야 한다는 얘기냐면 근원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고. 왜?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진짜 현실입니다. 이것이 진짜 현실인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과몰입해서 살지 마라. 그렇게 과몰입해서 네가 기쁜 것이 지금 그게 너의 현실인 것처럼 살잖아. 너는 지금 내 현실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가 진짜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닫고 믿지 않으면 이 망상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의 정신은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욕구는 결국은 어디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의 뭘 향해야 돼요?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가장 원하고 갈망하고 욕망해야 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할 때만이 우리는 참 만족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바예요. 그것이 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욕구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향해야 할 방향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여기에, 하필 지금 여기에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분명히 여기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주일날 제가 계속해서 지금 이번 주에도 무조건적인 선택, 이 모든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그것은 1.1획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처한 이 상황이 하나님이 실수하셨나요? 잘못 우리를 여기다 두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의 우리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이 눈금에서는 벗어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처한 환경을 탓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부르심 받은 거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사용하고자 부르신 곳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내가 여기서 어떻게 쓰임받고 어떤 목적으로 부르심 받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자꾸 바깥의 기준을 두고, 외적인 기준을 두고 자꾸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면서 나 스스로의 옳음을 자꾸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같은 길입니까? 다른 길입니까? 다른 길이에요. 자꾸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나를 비교해서 내 스스로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우리가 이 원로 목사님 사경에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분리주의적인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의 특징이에요.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 비교를 통해서 스스로를 정당화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의와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자꾸 이 분리주의라고 하는 명찰을 자꾸 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사람들에게 교만하다는 인상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전서 4장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증거됩니까? 말이 아니라 능력을 통해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삶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증거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 나의 옳음을 내 말로, 내 사상으로, 내 생각으로, 내 논리로 자꾸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증거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크기를 스스로 그렇게 치하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저희 모두에게 주님께서 각자의 부르신 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깨닫는 데에서부터 사실은 우리의 현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꾸 내가 나의 현실은 여기인데 딴 데 생각을 두면 그게 현실과 내 이상과 매치가 됩니까?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분리가 돼요. 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은 여기로 부르셨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이 어디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사실상 우리의 진짜 현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전적인 타락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가장 큰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우리가 결국은 잃어버린 것은 사랑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반대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길이에요.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자구나. 나는 사랑을 잃어버린 자구나. 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신 그 완벽한 사랑을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이번 주 주일날 설교 후에 그런 질문을 한 청년이 또 한 명이 있더라고요. 완전하지 않은 나를 그냥 그렇게 인정하는 게 답니까? 답니다. 다예요. 그저 내가 완벽하지 않은 자라는 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그 순간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화평 중에서 하나를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받은 소명대로 우리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